자,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쉬운데 이 계명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 본문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근데 이게 너무도 쉬운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 동영상을 잠깐 두 편을 볼 텐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 장면을 잠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의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돼서 얼마 안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흑인 그리고 전과 기록이 있는 여성 이런 여성들만 골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여성들을 일과가 끝난 다음에 임의로 검거해요. 자기 근무가 끝난 다음에 그 차를 가지고 흑인 여성을 가서 검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내 말 들을래? 깜빵 갈래? 이런 식의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여성을 강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미투처럼 또 나오고 해서 13명의 여성들이 이 사람을 고발하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선고 공판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판사고 양쪽이 변호사, 피고인 즉 변호사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여기 뒤에서 이 사람을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그때부터 형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13명의 여인을 강간을 하고 했으니까 형이 얼마나 떨어졌을 것 같습니까? 각각의 한 여인에 대해서 또 죄 몫이 그냥 강간이 아니라 강간도 있고 또 뭐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 죄목이 36가지 죄목을 놓고 이제 평결이 이루어졌고 그 평결이 이루어진 내용에 따라서 이제 형이 따로따로 이렇게 정해지는데 다 모아 보니까 263년 형이 떨어졌어요. 이 청년이 판결을 읽어 나가기 시작할 때 막 떠는 모습이 장면에 잡히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는 법이 살아있고 공의가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선 상상을 못하는 그러니까 혐의마다 형량이 따로따로 돼가지고 합산해서 263년에 형이 선고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은 긍휼이 없는 재판이에요. 그렇죠? 긍휼이 어디 낄 도리가 없어요. 잠깐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그러고 다시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고요. 2016년에 있었던 재판이고요.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TV로 생중계가 되던 그런 재판이었어요. 지금 재판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고 피고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드디어 재판장이 나왔고 그리고 그 배심원들이 제출한 그 평결 내용을 하나씩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 얼마나 두려운지 팔을 떨고 있는 거 보세요. This is in the District Court of Oklahoma County, State of Oklahoma, the State of Oklahoma versus Daniel K. Holtzclaw, case number CF 2014-5869. Verdict count 1. 사건 번호를 읽어주고 있고. We, the jury and panel, is sworn the above entitled cause do upon our oath find as follows. Defendant is guilty of the crime of sexual battery and set punishment of 8 years.
8년 선고되죠. Count 6. Defendant is not guilty of the crime of stalking. Count 7. Defendant is not guilty of the crime of sexual battery. Count 8. Defendant is guilty of the crime of forcible oral sodomy and punishment is set at 20 years. 20년형이 내려집니다. 한 건에 Count 대해서. 9. Rape in the first degree. Defendant is not guilty of the crime of rape in the first degree. Count 10. Forcible oral sodomy. Defendant is guilty of the crime of forcible oral sodomy and punishment is set at 16 years. Count 11. Rape in the first degree. Defendant is guilty of the crime of rape in the first degree and punishment is set at 30 years. 30년형. Count 12. Forcible oral sodomy. Defendant is not guilty of the crime of forcible oral sodomy. Count 35. Defendant procuring lewd exhibition. Defendant is not guilty of the crime of procuring lewd exhibition. 263년의 형을 선고받고 Mr. Holtzclaw, this jury finds you guilty of the various counts. You will be remanded to the custody of the Oklahoma County Sheriff for formal sentencing set January 21st, 2016 at 10 o'clock a.m. 그 순간에 뒤로 수갑을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13명의 여인에 대해서 저지른 그 죄가 또 각기 다른 죄목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간의 죄가 되고 또 죄목이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6개 죄목에 대해서 각각 평결을 유죄, 무죄가 나오고 각각에 대해서 형량이 최고 30년 형량까지 그래가지고 다 모았더니 무죄 항목 빼고 263년형을 선고받고 마지막에 이제 1월 20일인가 언제부터 정식 그 형이 집행되는데 그 전까지는 현재 수용되어 있는 그 장에 수감되어 있겠다 하는 선언을 하고 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나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는 강간을 하고 뭘 해도 형량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좀 법이 물른 나라 같은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그 죄 몫을 따로따로 평가를 해가지고 형량이 263년도 나오고 또 그보다 더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다가 생을 마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또 이런 재판도 있습니다. 미국에 또 유명한 판사가 한 분 있어요. 캐프리오라고 하는 노인 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재판하는 내용이 이렇게 방송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Yeah, I'd like to plead guilty with an explanation, sir. All right. So now we know you were there. Which I do several times a week. The parking is atrocious at best. I have seen many others parked there on the sidewalk where I got the ticket with no consequences and figured the police were giving veterans a break. I know I parked illegally and that doesn't make it right. First, I feel that for other veterans and myself, the fine is too hefty for the first-time offense in that area.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참전용사입니다. 베테랑. 그래서 어디에 참전했었냐 물어보니까 베트남에 참전했었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서 이 상위 군인들을 위한 병원 VA 호스피털이라 그러죠. Veterans Hospital. 거길 늘 정기적으로 다니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했다가 주차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서는 벌과금이 이렇게 고지가 되면은 자기가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가서 하소연하고 변호하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벌금을 깎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돈 많은 부자들은 안 갑니다. 그런데 벌과금이 뭐 100불만 돼도 그게 큰 돈이고 내가 하루에 100불을 못 벌고 하는 분들은 가서 하소연을 하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듣고 그 벌과금을 많이 감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베테랑 호스피털에 가면은 주차할 자리가 너무 없어서 그날 마지못해 도로변에 세웠다 벌금을 먹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그 사실이 내 그 범칙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지만서도 저뿐 아니라 많은 그 상용사들이 그 병원에 왔다가 딱지를 떼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하소연한다고 얘기할 때 그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 자신의 벌과금은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정당하다. 내가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판사가 이분의 그 복무했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당신의 그 봉사를 감사해야 된다 하면서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고 이분에게 내려졌던 벌과금을 기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신 돈 내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기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두 재판의 영상을 시간을 내서 봤는데, 하나는 국률이 없는 재판이에요. 그건 요지부동. 왜 그러냐면 판사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 주어리, 배심원들이 항목마다 각각 유죄 무죄를 결정하고, 그러고 형량까지 거기는 어떻게 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모으니까 263년의 형이 나오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국률이 발휘될 수 없는 재판도 있고, 이런 재판처럼 재판장이 임의로 판단하고 그냥 전체 벌과금을 없는 일로 해버리는 그런 재판관의 재량이 부여되는 재판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는 국률 없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듣기 쉬운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국률 없는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면 정말 우리는 두려워 떨고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국률이 허락되는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러고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행위대로만 심판을 받게 되는 국률 없는 심판,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국률을 행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 있는 심판에 붙이실 것이고, 우리가 국률을 하지 않고 살면은 국률 없는 심판에 우리를 붙이신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률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하고 과연 국률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 봤던 데니얼 K. 홀스크로의 재판은 국률 없는 재판이고, 그리고 캐프리오 재판관의 재판은 국률이 허락되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국률이 허락되는 재판이라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보혈을 다 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생애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덮음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재판이 두 가지가 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프리오 판사가 보여준 국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건이 이분 거죠. 자, 이분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저번 재판하는 모습 보고 처음에 굉장히 언짢게 봤어요. 왜냐하면 재판관 앞에 오토바이 타면서 쓰는 헬멧 같은데 그걸 벗고 들어오지 저걸 그냥 쓰고 재판을 받는가, 태도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왜 여기 나왔냐 하면은 뇌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퇴원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병원으로 왔는데 차 세울 데가 없더래요. 근데 바로 그 곁에 소방전이 있어요. 소방전 주변에는 차 못 세우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수술하고 지금 퇴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차 댈 자리는 없고 하니까 병원 출입구에 가까운 거기다 차를 세웠어요. 세우는데 경찰이 와서 여기는 소방전이라서 차 세울 수 없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뇌종양 수술하고 막 나오는데 내가 빨리 가서 태워서 자리를 떠날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딱지를 발부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재판관이 듣고 결국은 다 기각을 해버렸어요. 이
스티커 밟은 거 다 무효. 그리고 건강 회복하기 바란다고. 자, 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주차 위반 딱지가 400불이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00불 때문에 지금 나온 거죠. 그 주차 위반 딱지를 받게 된 경과를 쭉 물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난해 아들이 죽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보조금이 끊어지죠. 그런데 정부에서 준 돈이 75불이 더 나왔대요. 그래서 75불을 정부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아주 알짤없는 세상 아닙니까, 미국이? 그래가지고 이 여인도 경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여인의 사회보장연금을 멈춰버렸어요. 그러고 와서 당신 아들한테 과지급된 부분을 반납하고 그러면 풀어준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셜 세큐리티 거기 사무실에 갔다가 일 처리가 늦어져서 늦게 나오니까 미타기가 지나서 단속이 된 거예요. 그때 100불. 그리고 아들 문제 처리하러 또 갔을 때 거기서 또 더뎌가지고 나오니까 또 100불. 또 한 군데서는 미타기가 고장났었대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넣고 하려도 안 들어가고 해서 그걸 자기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도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100불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00불은 또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일이 너무 억울해서 무료 법률 상담소에 가가지고 하소연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일 보고 나오니까 또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또 100불.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이게 정말이야 거짓말이야 할 정도로 우리 한국 분들 같으면 일단 그 얘기 듣고 의심부터 하죠. 저거 진짜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 판사님은 그걸 거지것대로 다 들어요. 듣더니 유감을 표현하면서 50불로 줄여줬어요. 그러고 당신이 얼마 내고 갈 수 있냐? 그랬더니 5불 내고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지금 지갑에 있는 돈 중에 자기가 낼 수 있는 거 5불 내고 45불은 분할 납입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정이 이렇게 딱하니까 이 판사님이 전체 다 삭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재판 자리였죠. 이 재판장은 나이도 많고 사람들의 형편을 기가 막히게 알아주고 옹호해줘요. 누구나 그거 쉽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명성도 있고 또 지나치게 공유를 베풀고 하면은 또 욕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그런데 개의치 않고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다 들어주고 그러고 국류를 베풀 대상이 있으면 여지없이 국류를 베풀어요. 자, 그러면 이 판사님의 그 국률의 출발점은 뭘까? 국률의 출발점은 동일시다. 이런 답을 내놓은 분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저 사랑의 교회 지금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똑같은 제목의 설교를 하셨는데 국률의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이 사정을 마치 내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게 바로 국률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맞는 얘기다. 그런데 동일시가 가능하려면 먼저 이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또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아직 안 주셔서 너희가 지난 40년간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고 모세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의 아픔을 동일시할 수 있는 마음, 귀한 마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대하시든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 단락이에요.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언한 내용인데 여호와 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한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첫째,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신학적으로는 먼저 나오는 게 공의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고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자비로운 신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비롭다. 자비가 뭔가 영어로 정의를 내려봤더니 God's mercy.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경우 특별히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is the withholding of a just condemnation. 정당한 정죄, 정당한 판결. 이것을 withholding 하는 것이다. 보류하는 것이다. 100불 벌금을 내야 될 사람이 있어요. 100불을 벌금 내게 하는 게 사실은 정당한 거죠. justice예요, 그게. 그래야 사회가 바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정당한 condemnation, 저주, 징벌, 이걸 갖다 유보하는 거예요. 또는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Based on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내릴 그 형벌을 그렇게 내려도 정당한데 그 정당한 징벌을 유보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실제로 나타난 최초의 예가 뭘까요? 최초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면 그 사건이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예요. 분명하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0년 후도 아니에요.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진흙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어도 무방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just condemnation이에요. 말씀한 계명대로 계명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 하신 일을 보면 그들을 그날로 죽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벌거벗은 걸 불쌍히 여겨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시고 그러고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가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그 처벌은 자비로운 처벌이었어요. 완전 자비였어요. 자, 하나님의 두 번째 큰 자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징벌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고 징벌을 다 취소시킨 그런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랜 세월을 두고 메시아를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임을 얹어 놓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자비라는 뜻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just condemnation, 정당한 징벌을 하나님이 유보시키고 또는 취소시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데 이 두 사건에서 아주 잘 드러나요. 첫 죄악의 첫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자비였다. 그리고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죄를 다스리는 원리가 또 자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모세가 하도 하나님을 뵙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면서 모세를 손으로 덮고 누르고 그리고 뒷모습만 보여주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이죠.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여기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기 보니까 공의가 나옵니까? 공의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공의보다는 자비로 우리를 대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가 가당치 않은데 큰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장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참고 10번까지 참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자가 많다. 진실이 많다.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대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느냐? 그 뒷부분에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의 죄악을 자식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아주 없이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소멸되고 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받아야 될 벌은 3, 4대까지 이르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도록 하시겠다. 거기에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자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이 율법에 사소한 것 같은 율법 속에 다 배어 있어요. 이건 이제 율법은 아니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욥이 자기가 온 세상을 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의롭게 살고 있고 자기 수하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자기가 성문에 나가면 인사하고 온통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산속에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 이런 새 한 마리도 거저 굶어 죽게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암양과 새끼양 이걸 같은 날 잡지 말래요. 왜요? 같은 날 잡으면 무슨 난리 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이따 답을 찾고 두 번째,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율법이다 이거예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왜? 그 어미의 젖은 이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나오는 것인데 그걸로 새끼를 삶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또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지금 제가 예시한 것이 전부 짐승에 관한 거예요. 4가지. 까마귀, 또 새끼 양, 어미 양, 같은 날 어미의 젖에 새끼 삼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 다 짐승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 짐승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외를 지금 4개나 다뤘는데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요 앞에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뭘 빌려줬을 때 그 겉옷을 저당 잡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옷 한 벌이 다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엔 덥고 밤엔 춥거든요. 잘 때는 그 겉옷을 들러 덮어 쓰고 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옷을 저당 잡으면 그 사람이 잘 때 뭘 둘러 쓰고 자겠냐.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억울하다고 주님 겉옷을 저당 잡아가서 추워서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나는 자비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 하소연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다 적용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어미하고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 그랬냐?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끼와 어미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그 중에 하나라도 희생되는 거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르니까 허용해 주셨는데 단 같은 날 어미 새끼를 잡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의 젖에다 새끼를 삼는 일은 하지 마라. 나는 자비로운 자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마라. 소의 입에 망을 씌우고 곡식을 떨게 하지 마라. 곡식을 떨 때는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미리 먹이든지 곡식 아까우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나온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너무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이 뒷부분만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근데 앞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는 뭡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그만큼을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원수 갚지 말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비예요, 자비. 당연히 그 사람 나한테 이만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유보시키고 기각시키는 거, 그게 자비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 이 동양사상엔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저놈들한테 돌아가셨다 그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서 저 검술 배우고 이제 하산해라 그래도 아닙니다. 그러고 남아서 더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귀신 같은 칼잡이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거, 이런 게 무술 영화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거예요. 동포를 원망하는 것도 하지 마라. 잘 되도록 자꾸 기도는 할지언정 원망하면 내 영혼만 상해요. 그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다 뭘 근거로 한 겁니까? 자비를 근거로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자비 긍휼로의 초청.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부르고 계세요.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 초청의 말씀이 뭐가 있나 봅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건 우리가 아까 봤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자비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걸 알았는데 그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아버지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가 자비로우신데 너 자비로운 자가 못 되면 넌 호러 자식이다. 진짜 참 자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두 절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게 바로 자비다 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비가 실천적으로 가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관이 돼서 뭐 그 사람의 형량을 삭감시켜 주거나 기각시키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흔한 형태는 주는 거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남에게 주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잘 따져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라, 아예 명령어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주겠다 이거예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까다롭게 또는 인색한 마음으로 그걸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그렇게 대하실 것이다. 지난주에 뜨거운, 오늘 만큼 뜨거웠죠. 근데 누가 문을 열고서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노인이세요. 저보다 나이가 적어도 한 10년 가까이 많아 보이시는 노인인데 머리털도 별로 안 남고 땀이 여기가 송골송골 다 맺어 있는데 동냥하는 거예요. 또 오셨으니 좀 드려야지 하고 제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큰 마음 먹고 5,000원짜리를 꺼내서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받으시더니 감사하다 그러고 가실 줄 알았더니 10,000원만 더 주래요. 통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 드리기 전에 땀나고 그러니까 물이나 한 컵 우선 드시라고 그러고 찬물 따라 드렸더니 물을 2컵 잡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서울을 가야 된대요. 차비가 필요하대요. 왜 이렇게 간다는지. 그래서 그러시면 우리 교회는 5,000원이 드리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있으니 가보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교회 안 가고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뻔한데 서울 가실 분은 아닌데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그래가지고 참 오늘 큰 돈 나간다 그러고 10,000원짜리 하나 더 꺼내서 드리고 그리고 잘 가시라 그러고 다음엔 오시면 안 드립니다 그러고 신신당부하고 그러고 보냈어요. 오늘 안 오셨더라고 다행히. 매주 와서 서울 간다 그러시면 곤란한데. 근데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니까 제 마음이 안 됐어요. 그냥 이왕에 드릴 거 그냥 드리지 뭘 다음 주엔 안 준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주님의 제자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참 고마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내주셔서 그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주님이 보내셨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선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내가 유명해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구나. 신난다 그러고 미소를 띠시고 입이 귓가에 걸리시더니 설교를 하셨다. 아니고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무리가 많으니 병자도 얼마나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병자들을 일일이 마다 안 하고 다 안수해서 고쳐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시라 이거예요. 또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는 주님 앞에 감히 안수해달라고 못하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거처없이 손을 그 사람에게 댔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나았어요.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도 개의치 않고 손을 대고 안수하고 터치하시고 그리고 깨끗함을 허락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 로마 백부장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제 하인이 병들었는데 심히 아파합니다. 자기 하인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자비의 출발점이라 그랬죠. 그 사람이 주님께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대뜸 하는 소리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누군데? 이방인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교류를 안 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고 가시다가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자, 아까 그 아줌마 아들이 죽어서 그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 나중에 그걸 터뜨리고 그러고 울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도 그 아들이 죽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그 시체가 담긴 관을 만지시고 그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 주님께서 이런 본을 보이시면서 마지막 떠나는 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다면 주님의 종이 아니고 주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하나만 구체적으로 더 드릴게요. 안식일날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여자가 18년 동안을 귀신 들어서 앓으면서 꼬부라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왜소하지 않겠어요? 여성인데 18년을 꼬부리고 펴진 못해요. 얼마나 이렇게 꼬부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화기관도 약해질 테고 먹지도 못하고 왜소하고, 그러니까 회당에 많은 건장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여인이 잘 드러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눈여겨보셨어요. 보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았구나 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꼬부라져서 저렇게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구나. 자, 남들이 볼 때는 단지 무슨 큰 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주님은 그걸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고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말만 하셨나요? 그 다음 보니까 안수하여 고치시더라 했어요. 안수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디다 갖다 손을 얹는 걸 의미하는데 흔히는 사람 머리에 손 얹죠. 또는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거기에 손을 얹어요. 이게 안수예요. 그런데 안수 뜩 하면은 그냥 훅 나버리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수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고 할 때 이 병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렀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던 예배는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이게 중요한 건 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로 이 여인을 긍휼을 베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상황을 정확히 보셨고 부르셨고 그러고 안수해서 고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신기하게 보겠죠. 저 여인은 어떻게 저렇게 꼬부라졌는가?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귀신. 그렇게 꼬부라졌어요. 그리고 왜소하고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 여인을 주님이 안수를 땀을 흘리면서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신기하고 놀랍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을 내는 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회당장이. 그 회당을 건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책임을 맡고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고 예수님은 초청 강사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자기 교회인데 강사로 초청했더니 하라는 설교는 하다 말고 병을 고쳐요. 힘을 땀을 흘리고 이러면서 그걸 보고 오히려 성을 냈어요. 예수님께 성 내기는 좀 그러니까 무리에게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을 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어떻게 보면 그럴싸해요.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말이 옳을 듯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이 회당장이 틀린 자세예요. 자, 이게 일입니까? 꼬부라진 분이 예수님 나오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는데 그분이 뭔 일을 합니까? 일하면 예수님이 하지.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 성을 내면서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아라.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 하루뿐이 안 계세요. 내일 와봐야 예수님 안 계시고
이 회당은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도 자기 말이 옳은 것처럼 무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여인의 아픔을 이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맨날 제사 드리고 그거보다는 인애를 실천하라 이거예요. 자비를 실천하라. 나는 그걸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번제보다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내가 누군지 너희가 좀 알아라. 나는 자비로운 자다. 그래서 내가 준 계명 모든 것들이 다 자비 위에 바탕한 계명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비를 실천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기가 더 경건한 것처럼 폼내고 그런 소리만 하고 있냐. 인애를 좀 실천하거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 회당장은 심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한 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팔레스타인이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짐승을 풀어서 끌고 가서 물 실컷 먹게 하고 다시 갖다 매놓고 그러고 너희 단장하고 회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지 않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에 짐승은 물 먹이느라고 하는데 너희 눈에는 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그만 못해 보이냐.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이 18년을 매여왔다. 사탄에게. 그래서 꼬부라지고 펴지 못하고 이러고 살아왔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딸을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이 귀신이 매어놓은 그 매임이 얼마나 심하지 않냐. 거기서 풀어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도 권세만 있다면 가서 돌아다니면서 풀어주고 싶어요. 권세가 없어서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 일을 보고 오히려 회당장이 분을 내고 성을 내고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게 이거 위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요즘 이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그걸 많이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 이런 자비의 실천이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처럼 우리도 자비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 자비 국률에 대한 축복 약속이 있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약속이 다 들어있죠. 자, 근데 조금 더 보면 아까 야고보서 봤던 장면 아닙니까?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을 실천한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236년형 이런 건 그에게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국률을 실천하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까요? 그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자비로울 근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학대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하질 않아요. 강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살인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가 바탕이 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받을 자리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비로운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덧입게 되고 이런 심판 자리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로 갈라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천국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거기에 오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에서
예비된 나라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들어와서 영원히 살 나라로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창세전부터 인류의 종말까지가 하나의 원리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안수해서 고쳐주었고 아니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는 초대교회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랬으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가짜인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 보니까 병들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돌봐주는 거, 이것만 해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와서 보았느니라. 가서 한 번이라도 접견해서 위로해주고 그런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거기서 영생을 누리고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축복 약속이에요. 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배고픈 사람에겐 먹을 걸 마련해 주는 게 올바른 일이고요. 목마른 사람에겐 마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 찬물 한 잔이라도 따라서 드리면은 받아 마시는 분은 참 그게 시원하고 맛있는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라 이거예요. 나그네가 있을 때는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주님을 본받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헐벗은 사람 보면은 옷을 입히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징벌을 하나님은 유예하시고 면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실천을 명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 이걸 아는 데서 그쳐선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긍휼을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단지 마음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끝나선 의미가 없다. 행하지 않는 자에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이에요.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기고 그리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비를 실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긍휼을 실천하며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